입으로 부르는 찬양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송축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기,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마주쳐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두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인터넷 성도 모두에게 깊이, 마음속 깊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희 교회 특징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마 성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리에서도 계속 광고를 드려서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성찬 예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성찬 예식 용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다음 4월 첫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 성찬기가 없는 가정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메일이나 또 부목사님 전화번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를 가실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성찬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나누면서 실족에 대한 단어를 섬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실족을 쭉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왔다. 두려움이 왔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로 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실족에 대한 거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방법과 또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번역으로 쭉 지난주에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실족은
어떤 내용까지 가냐면 예수를 버리는 것. 거기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특히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버리다. 이것이 실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성경이 그때에 언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특징을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때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4장 10절에 보면 실족하게 되는데 그 실족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잡아서 죽는데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은 동사로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인데 실족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서로 잡아서 죽는데 내어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과 정반대된 개념으로 마음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은 우리를 포함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쓸까요? 물론 이제 계속 이 강단에 서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이 소리가 잘 나가야 되니까 방송실에서 시스템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유튜브로 나가야 되니까 조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조명이 다 나가고 마이크가 없어도 설교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 자신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랑이 없이 강단에 선다면 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강단에 설 때나 강단에서 내려올 때나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을 대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제 마음이 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궤도를 이탈했느냐를 봅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 태도나 상황을 대처할 때를 보면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어머니 권사님하고 각각 다른 집에 계시다가 홍성으로 이사를 같은 날 하식으로 했는데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그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사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사는 해야 이사팀 센터는 이제 오전 8시면 도착하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댁으로 가고 목사님 댁으로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처리하다가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참담했던 게 그 권사님하고는 늘 만나 뵙던 분이고 늘 대화했던 분이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교제했던 분인데 이사를 준비하다가 소천을 하시니까 이삿짐이 주인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면서 굉장히 극도로 마음이 상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내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상대가 그런 상황을 유발시켰다 할지라도 저 자신이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주일이 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강단에 올라설 때에 늘 그것을 점검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러분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궤도 안에 있는가? 궤도를 이탈했는가? 그걸 늘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상대를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화를 내고.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회 전체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너희 때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인가? 왜 사랑이 식는다는 것, 실족하는 것이 사랑이 식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랑이 식는 것이 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일까? 실족하는 게 예수님을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실족하는 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인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과 사랑이 식는 것과 예수를 버리는 것이 동등한 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자, 우리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시인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죠. 또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인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훈련이 돼 있고 얼마를 공부를 했고 어떤 단계를 거쳤느냐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자, 우리는 전부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매가 마지막 때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본인은 하던 일, 이제 운동선수니까 운동을 했는데 목표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할 목표가 사라졌다. 너무 무기력하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거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것이다. 저는 좀 1차원적인 대답을 해줬죠. 그런데 그날 이제 찬미가 기도를 하다가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안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겠다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자,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또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1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죽음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16절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보적인 단계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했을 때, 그게 믿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처음에 믿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나누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끝까지 유지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러느냐? 다시 반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는 상대는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실족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넘어진 자고 이미 그들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실족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은 수가 실족할 건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그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 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물론 저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정신이 번쩍 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이 국가의 뭐 이제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걸 안다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각심으로 견뎌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국가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실 때 뭘 다뤘냐면 심리 상태를 다뤘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들의 심리 상태가 사랑이 식는다. 그리고 나를 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 가는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곳을 왜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어라.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무리는 견디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있는 것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빛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생명체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대하는 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존재를 위해서 빛부터 시작해서 쭉 창조해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는 사람입니다. 사람만 우주에 둥둥 떠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빛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의 결정체예요. 생명의 결정체. 사랑은 뭐다? 살리는 거다.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절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가 관계가 어긋나면, 관계가 분리가 되면 죽는다. 근데 죽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쫓겨나고 나서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자,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혹한 징벌이 아니라 언약을 어긴 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서 너 이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땀이 나게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너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서 확 쫓아낸 게 아니라, 이 모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경험한 이 모든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에 의하여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도,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와가 아담에게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담이 고통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는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지내는 모습을 보다가 내가 또 다른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을 거예요. 출산의 고통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낳은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죄가 나날이 쌓여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셨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살리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거는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이라도 살려서 그들로부터 거룩한 후손이 내려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그걸 살리자는 거지, 심판을 위해서 물심판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까지도 죄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은 이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물심판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의인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향하여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가운데서 쫓겨나서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지구를 없앨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별을 창조해서 그 안에 새 생명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지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있는데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여기 올라오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도 점수 조금 떨어지면 싫어하고, 뭐 실수하면 때리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죄짓고 악한 우리들을 향하여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으신다는 게 분노를 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야. 이런 분노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마땅히 쓸어버려도 되는 우리에 대하여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긋남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그 반항까지도 무엇을 토대로? 사랑을 토대로 견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숨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음은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참는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음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당신의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는 참음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영향을 받는 우리를 환난을 주어서라도 거기에서 나와서 주의 날개 생명의 그늘 아래로 옮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젯밤에 작은 아이랑 대화를 좀 했어요. 대학을 입학해서 이틀간 학교 앞에서 친구하고 자취를 해요. 자취하는 친구가 있어서 룸메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거기서 수업을 받고 밤늦게 와서, 금요일날 밤늦게 왔는데 이제 저는 철야를 하니까 못 만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들어갔으니까 잠을 자고, 그리고 어제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사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갑자기 좀 우울한 표정으로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엄마, 나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 가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꽤 오랫동안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해부터 남편하고 저하고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전도사 사역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24시간 풀 가동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돌봐주셨고, 또 작은 아이는 그때가 태어날 때였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많이 봐주셨어요. 또 그러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는 찬미가 또 보호자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편이 말기암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이제 많이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남편 때문에 늘 병원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작은 아이를 돌봤죠. 그러다가 작은 아이가 찬주가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찬주는 엄마, 아빠, 언니, 자기 이렇게 네 사람이 가족의 형태로 놀러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 해에 이제 15년부터 언니가 아팠으니까 언니가 아픈 기간 동안에 또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냈어요. 1년을 꼬박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좋아지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제 또 사역이 바빠졌잖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에게 가족의 형태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화목함, 뭐 이런 것을 해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가 엄마가 이제 사역을 하고 많이 바쁜데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저랑 찬미랑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찬주가 언니 방 문 앞에 서 있었었나 봐요. 눈을 마주치는데 찬미 마음에 그냥 본능적으로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찬미는 어린 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찬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찬미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찬주한테 그랬어요. 언니는 너가 이렇게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 그러면 10달을 배 아파서 그 뱃속에 넣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난 엄마는 너를 향해서 어떻게 했니? 그 힘든 기간을 엄마가 견딜 수 있었던 게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거는 말로 한다고 네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엄마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네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래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교육으로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겨요. 제가 찬주한테 그랬어요. 찬주야, 엄마가 이제까지 너희 둘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견뎌냈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엄마가 말한다고 네가 이해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에게 엄마의 사랑이 더 쌓일 거고, 너는 의심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거야. 시간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십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실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실족할까 봐 겁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사람은 자식을 버리고, 사람은 상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도록 참으시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참으세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이 변화되지 않도록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잘해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A라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기반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 화를 냈다가도 미안해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제가 사랑을 기반으로 A라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이 사람이 설사 뭐가 부족해도, 뭐를 잘못해도 계속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내가 사랑이 기반이라면. 그러나 내가 사랑이 기반이 아니고 악한 성품이 기반이라면 A라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선하게 대하다가 그 사람이 내 뜻에 안 맞거나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거나 또는 나에게 심지어 피해를 주면 화를 내고 인연을 끊고 미워하고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또 선을 베풀거나 또 누구를 예뻐하거나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사랑이 아니면,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반이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이 기반이라면, 이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잘해주다가 필요가 없거나 그가 나에게 안 맞거나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주 돌변을 해요. 미워하고 대적하고 끊어내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또 잘해줘요. 그래서 이 겉모양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화도 내고 또 즐거울 때가 있고 타인에게 잘해줄 때도 있어요. 기반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극명하게 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악한 것에 대하여는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반, 사랑을 기반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죄악,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요. 성경은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현상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지만 세상은 지진과 기근이 있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지켜낸다.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상태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올해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한 해로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신부의 예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다음에 그 일치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계속 문의를 했었어요. 나는 정말 참된 회개를 아직 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뭘까요? 뭐 간혹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간증이 있어서 참된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간증을 보면 뭐 내가 태중에 있었던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발로 찼던 것까지 기억나서 회개를 했다. 뭐 이제 그런 막 그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몇 시간을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회개가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회개는 지속적입니다. 계속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했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사랑에 물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그렇게 뭐 몇 시간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과거의 태중의 뭐 죄까지 회개하고,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필요하죠.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회개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가 결론이다. 무엇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디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기를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물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늘 바라보며 그것에 물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